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이름은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셔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저희가 같이 이제 이민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워낙 살던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었습니다. 이라크 지방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있죠. 거기로 이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옮겨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이제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는. 먼저 그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손들이 많아지는 건 자녀를 이제 많이 낳게 되리라 그런 말씀인데 옛날에는 사실 자식이 많은 게 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을 이제 주셨고 두 번째로 창대하게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유명해진다는 그런 건데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죠. 뭐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아브라함의 꿈이 된 거죠. 삶의 꿈이 된 겁니다.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 주신 땅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왔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오늘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민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셨던 꿈. 뭐 어떤 분은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뭐 제 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보니까 꿈이 잘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삶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래갖고 어렵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오긴 왔는데, 오자마자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참 이민을 왔는데 말이죠, 옆집에 참 좋은 마음 좋은 할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시골에 땅이 몇만 평이 있는데 줄 테니까 가서 농사 짓고 살아라. 이런 일이 터지면 이거 대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복권을 샀더니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00만 불짜리 복권을 하게 돼서 이민 생활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자손은커녕 자기가 먼저 죽게 생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물을 찾아서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12장 거기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땅에 갔더니 또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갖고서는 뭐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이게 엎친데 덮쳤다고 그 애굽 땅에 바로라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가 굉장히 이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65세였거든요, 사례가. 65세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저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또 이해가 갈 것도 같고, 좀 오버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근데 어쨌거나 이 사례를 갖다가 아내를 데려가 봅니다. 데려가 버립니다, 왕이.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낳아야 되고요. 애를 낳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로 아내 얻으면 되지 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찾았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남편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들이 안 돼요.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창세기를 진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꿈이 바뀌어지게 되고,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민 생활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와갖고서는 1년 지나면 영주권 따고 5년 지나면 시민권 따고 그 다음에 집은 3년 후에 집 사고 뭐 이렇게 딱 했지만, 그대로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나중에 저기 미움 당해요. 네. 그렇게 안 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게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좀 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어머니 되신 분이 서태숙이라는 분이고, 아버님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975년에 이민을 온 가족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2살이었고 딸이 5살 차이 났으니까 7살이었습니다. 딸 이름이 캐서린, 아들 이름이 앤드루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군에서 별을 단 그런 장교였는데, 미국에 이제 이민 오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약사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왔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10년이 지나서 그로서리를 같이 했는데, 아버님이 10년이 지나서 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갑자기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약사였으니까 약사를 다시 할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언어도 힘들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 식당을 다시 하기는, 그로서리를 혼자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조그만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드롭업 세탁소를 에반스턴 좋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탁소 시작한 지 2년 만에 피투성이가 돼서 세탁소에서 발견이 됩니다. 36번인가를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앤드루 문제가 10몇 살 이렇게 됐던 때인데요. 이제 두 남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앤드루 형제가 19살. 근데 그런데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누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나를 때린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엄마를 죽인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앤드루가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누나가 비행장에서 픽업을 해서 동생을 집에 데리고 가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데, 그 봉투 안에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남자친구를 불러올 테니까 네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자기 집 그라지 차고에 동생이 숨어 있고, 남자친구가 이제 누나가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 모르고 왔다가 차고로 들어서는 이 친구를 2발의 총을 쏴서 죽입니다. 앤드루는 이제 거기서 잡혀서 100년 형을 받습니다. 누나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하와이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American Most Wanted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서 못 찾는 그런 범죄자들 사진을 막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올려갖고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여자 사진이 막 다 떠버리니까 하와이에서 이제 숨지를 못하겠으니까 이제 자수를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지금 받아서 남매가 30마일 정도 떨어진 두 교도소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앤드루 형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이 형제에 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이제 가서 만나던 그런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The House of Saw 유튜브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형제 이야기가 다시금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 형제는 기독교인이고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또 이것을 통해서라도 무슨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산산이 부서진 이민 가정의 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이 1990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온 미국이 다 놀랬죠.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깨어진 꿈들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오래 살고 계시던 그런 아주 저희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이 강연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이분의 이제 인생 얘기를 그때 쭉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1970년도에 이제 외신 기자로 파견을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당시 이렇게 미국에 파견돼서 그러면 게 굉장히 좋은 그 아퍼튜니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잘하면 또 본사에 가면 이게 또 승진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좋은 기회인데 여기 파견을 왔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광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광주 사건이 터져서 이것을 보도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본부랑 이게 칸프lik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이거 보도해야 된다. 본사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사표를 쓰고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힘든 이민 생활이 시작됐는데 옷가게를 하다가 이제 또 남쪽 상가가 망하면서 또 이렇게 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이민 사회에 어떤 좀 그런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여기 특히 그 미국 속에 살고 있는 이민 사회 이민자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언론이 워낙 주된 그 업종이었기 때문에 신문사도 해보고 뭐 방송국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2세들을 위한 잡지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랬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다가 망하고 망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한 이민자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실패한 이민자처럼 느껴진다. 지금 월그린에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캐셔를 하시면서 나 인생이 참 실패한 이민자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그렇지가 않죠. 그분들이 쓴 책이나 이런 아리클들을 통해서 좀 많은 좋은 일들 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희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하나님의 종 특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중에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봤을 때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볼 때도 아브라함이 뭐 큰 민족을 이루라 나중에는 그렇게 됐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어요. 아들 하나 이렇게 낳고서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아들도 낳긴 했지만 그냥 이삭 하나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세 꿈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40년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모세가 담임 목사면 대단한 담임 목사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고 40년을 목회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다윗의 꿈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큰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참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 꿈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다윗은 그냥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만 많이 모아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만 잔뜩 모아두고 건축 헌금 여러분
건축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건축 헌금 모으는 게 재밌겠습니까? 저도 해봐서 알지만 건축하는 게 훨씬 돈 쓰는 게 재밌지 돈 모으는 것보다. 근데 이 어렵고 힘든 건축원만 잔뜩 모아두고는 건축은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게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다 전했습니까?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런 꿈은 가지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의 교회 하나 개척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꿈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꿈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때로는 이게 안 이루어져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이게 될까 말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허황된 것 같이 들리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가는 참 논리만 받을 것 같은 그 꿈을 악착같이 붙잡고 놓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그렇게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나간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그래서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좀 옆으로 옮겨갑니다.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래서 가뭄이 들어갖고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옵니다. 내려가서 막 고생하고선 다시 와보니까 제자리로 온 거예요. 제자리를 봤으니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뭐 아무 진전이 없구나. 근데 거기서 또 뭐 하냐면 10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8절에 보니까 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자손들이 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35장에 보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그 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그분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11번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얘기 다 했죠. 얘기 다 했죠.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열 몇 살 때 이제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죠,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자기랑 여동생이 있는데 매일같이 붙잡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그러면서 이 강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겹도록 찬송가 2개만 불렀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와 어서 돌아와. 예. 지겹도록 그 찬송만 매일같이 불러다니까 자기는 그냥 나중에 고문이었답니다. 고문. 그런데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예배 드린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잡아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면 할머님이 혹시 목사님 되시는 걸 보고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 원사님이 자기 손주가 목사가 되는 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꾸었던 그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놓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셔서 어떻게 이루어주실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지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들의 할 일은 꿈을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백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뚜껑이 없는 차를 몰고 드라이브인 티어터에 가서 영화 보는 거.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미국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엘비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그렇게 하자니까 나도 미국 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날로 깨졌죠. 오늘 날로 로렌스 거리를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웬 놈의 한글 간판이 이렇게 많은지, 그때 이게 이태원인지 미국인지 아무튼 그 꿈을 갖다 이제 그 꿈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꿨냐면 좋은 대학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국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를 가르치시던 그 중앙대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하버드 대학 갈 놈, 아니 서울 대학 갈 놈이 미국 가는구나 이러고선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지만 아무튼 제가 미국 오면서 나는 하버드를 가야지 이러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아이고 그게 쉬운가요? 뭐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 갔지만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뭐냐면 그럼 내가 좋은 법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법대를 가려고 그랬냐면 제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법대 간 다음에 신학대학교를 가면 좋겠다. 세상의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도 좋은 법대 가는데 아까운 놈이 신학교 갔네 그러면서 뭐 그런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법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머리띠를 둘러매고 막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포기했어요. 좋은 법대를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페이퍼를 내면 피바다가 돼서 나오는 게 피바다가. 교수가 빨간 걸로 막 고친 거 이게 그냥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받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철렁철렁하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그럼 좋은 데 가자. 신학교를 좋은 데를 이제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뭘 꿈을 꿨냐면 박사 학위를 받자라는 꿈을 꿨어요. 교수가 되자. 근데 그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괜찮은 목사인데 오늘 자꾸 나쁜 것만 드러내서 좀 그렇긴 한데 박사 학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 쌍권총을 차고 나왔어요. 쌍권총은 뭔지 아시죠? F를 이제 권총이라고 그러거든요. F차가 이제 이렇게 권총처럼 생겨서 쌍권총은 F를 2개 받고 나왔다는 건데 박사 학위를 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굉장히 인조이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그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 교수를 하려고 했던 것도 목회하면서 사람 대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꿈을 꿨어요. 뭐냐면 진짜 유명한 목사 한번 돼보자. 큰 교회 하는 목사 한번 돼보자. 근데 큰 교회 하는 목사를 꿈꾸고 이제 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가서 부목을 하는데 하루는 3년이 지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러세요. 김 목사, 앞에 초이스가 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쫓겨나는 거고 하나는 쫓겨나기 전에 사임하는 거고. 목회를 했는데, 영어 목회를 했는데 그 힘드가 안 돼요. 이거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 그냥 3년 지나면서 이게 목회가 잘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김 목사님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간도라. 그래서 제가 사표 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시골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무도 안 가는 시골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무도 안 가는 시골 교회를 가게 돼서 제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감리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나 목사 안 시켜주면 이건 연합감리교 손해입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곳을 보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교회는 들으셨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시골교회, 아무도 없는 시골교회 가서 1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참 목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1년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렘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우여곡절게 살렘교회 오면서 제가 살렘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저를 왜 살렘교회에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또 뭔가 꿈을 꾸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시카고에 1000명교회가 없다는데 제가 1000명교회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북한 함경북도에서 오셨는데 함경북도 아버지 고향에 교회 하나 세워봐라 라는 꿈을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설명을 드리면 뭐 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처음에는 그거 하겠다고 북한에도 막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 바쁘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말이죠. 그 꿈이 그 마음이 가시지 않고 저한테 계속 잊어질만 하면 다가오고 잊혀질만 하면 다가오고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말씀이 또 그게 이렇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북한의 아버지 고향에 교회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 김민희 자매가 이번에 좀 있으면 세례 받는데 세례 받는 사람 이제 명부에 저희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민지 6월 5일 이제 세례 받는다고 이제 명부에 올리고 보니까 그 옆에 번호가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세례 준 사람들 67번이에요. 견신에 받은 학생들까지 67번.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40명이 넘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제가 다 한 일은 아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저를 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운데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루어질까? 거기 가두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그러다가 요즘 그래서 힘들겠구나. 500명의 애들을 먹이고 싶은 꿈을 저랑 나누신 분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질까? 잘 모르겠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뭐 가게가 한 서너 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300명 교회 재직으로서 참 300명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300명 안 됐어요 저희.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꿈을 놓지 말고 가슴에 품고 악착같이 그것을 쥐고 자녀들을 위해서 꿈꾸시는 분들이 있죠. 벌써 오래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안 돌아오는 분이 있고 막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포기할까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싹수가 놀았네 그러면서 지금부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그 꿈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앤드류 서 형제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한번 제가 가져보게 됐어요. 진짜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 형제를. 강원 목사님 지난번에 금요일날 간증하시던 분도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매일매일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카톡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거기 보면 이제 성경 기준이 몇 개 안 돼, 한 제 생각에 15초면 다 읽을 것 같아요. 매일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매일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콜로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리셨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참 큰 선배님이신데 목회를 힘들게 한 그런 속에서도 참 성실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을 겪으셔서 그런지 그분이 해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저희에게 힘이 돼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 부활절 백합화를 그때 심었는데 부활절에 피지 않고 이제야 폈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 부활절 때 백합화를 얻어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에 피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그때 안 피고 지금 폈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사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생각엔 부활절날 펴야 되는 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언젠가는 피게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아브라함과 같이 꼭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